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월달이 열렸습니다.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월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다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우리 300장 예수께로 가면 새 찬송가 56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릴 때 우리 찬양 우리 드렸던 그 기억, 우리 예수께로 가면 행복한 아이, 정말 예수께로 가면 기쁘고 감사한 아이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자,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진으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읍도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껏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시교독 우리 어린이 주일 9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전에부터 현재와 먼 미래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찬양하십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심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와 거짓과 부정부패와 음란과 이 폭력적인 사망의 세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기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본래의 뜻들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악한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안에서 기도하고 섬길 줄 아는 자로 세상에서 훌륭하고 큰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 잘 배운 말씀 우리에게 묵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암송하며 읽게 하신 말씀 우리 자녀에게 전수되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이기고 건강한 믿음의 자녀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불우한 처지의 어린아이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택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셔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 새로운 마음 건강 허락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 즐겁고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장차 주님 만났을 때 차례차 칭찬받는 일꾼 삼아주시고 실직과 휴업 등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기업들, 비즈니스와 직장과 학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부족한 재정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힘으로 온 세계에 선교하는 엠블로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김 집사님 항암 치료 잘 받고 기적같이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사모의 귀를 고쳐주시고 우리 김 집사님 당뇨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유 집사님 폐질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뇨나 관절염, 혈관질환, 피부질환, 후유증 등 육신의 질병들 또한 우울증, 강박증, 완벽증, 마음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창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들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신명기 12장 6절, 7절, 22절에서 25절, 또 29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읽진 않고 우리 요절만 읽겠고요. 우리 신약 성경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32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이화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만임이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함, 그것을 지키려는 의료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재난,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생명의 귀함, 또 반대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악들, 질병과 그 재앙의 무서움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잊어먹어서 그렇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사랑했고 너를 지켜주었고 너를 선택했고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요. 칠흑급할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멸망당할 세상 속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바로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것이 바른 예배예요. 바르지 않는 예배는 뭘까요? 이 언약이 깨진 예배죠. 다시 말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바르지 않는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전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씀을 그냥 따라가다가 순종하다가 정신없이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준비한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거기다가 율법까지 주셨어요. 또 광야에서 대적을 만나면 싸워주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들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 승리라는 것을 체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대적들을 보면 얼마나 강하고 거인들인지, 무기도 철병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면 왜소해요. 무기도 변변찮아요. 별 볼 일 없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런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지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계예요.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약한 자신들이 강한 자를 이겼다는 것에서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체험했다고 다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또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패배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복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복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패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세요. 또다시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정도 지금 집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예배, 기도, 찬양, 이거를 잃어버리게 하고 이것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유혹들이죠.
그걸 끊고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우상을 믿지 않으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다 부수고 끊고 버리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야 하는 이유가 사실 보면 전부 누구를 믿느냐의 전쟁입니다. 보세요. 전부 다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음란과 악행과 풍요의 이런 것들도 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대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걸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그런 제단들, 그런 주상들을 다 파괴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상 같은 명령이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 함께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 그걸 오프라인 예배라고 우리 말한다면, 오프라인에도 온라인에도 이런 유혹들, 이런 시험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한 영상, 음란한 그런 야한 그런 영상들, 그걸 올무라고 합니다. 올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화려하죠.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호기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방식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잖아요. 찬양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상도 섬기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끝까지 하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피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양식을 위한 고기는 허락하셨지만 생명의 피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땅에 쏟아야 됩니까? 땅에서 나온 생명은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생명의 소중함, 신성함,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 존중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양식을 위한 고기의 그 피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피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들라, 이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마치 피를 먹는 흡혈귀같이 오해하기도 했죠. 신약에서 말하는 이 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죄 사함의 피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피 흘림이라는 것은 속죄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피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의 피를 믿고 먹을 때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피를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뭐 피를 먹지 말라, 뭐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언약의 피를 믿고 먹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생명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녀로서 산믿음 가지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큐티 본문의 제목이 영어로 worship and blood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와 피죠. 이 예배라는 것은 핵심이 사랑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도 핵심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종교 예배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또 부모님의 즐거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와 너희 가족은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럴 때 잊지 말고 그들에게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이에요.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했다가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로 욕심부리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냥 고기가 널려 있는데 다 같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자기만 먹겠다고 하다가 탐욕의 무덤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성도분,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인신제사라고 하는 그 인신매매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 문화에 신에게 최고의 것을 바쳐야 신이 감동한다고, 그래야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드렸냐면 자식을 드렸어요. 자식을 불살라서 드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건강해지려고 자식까지 끔찍하게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 상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폐륜적이죠. 정말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지금 통계적으로는 우리 낙태라는 것이 1년에 4천만 명이 생명이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이를 보세요. 어린이는 항상 부모님만 의존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살펴주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물론 어릴 때죠. 좀 크면 달라지지만. 사람들은 이 어린이를 보면 항상 웃고 즐겁고 금방 또 싸우다가 또 그냥 또 용서하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다 화풀고 얼굴 보면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야말로 어린이들입니다. 천사가 따로 없어요. 갓난 애기 얼굴 보면은요 그냥 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깨끗해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기독교 복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요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라는 게 복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잊어먹고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복 달라고 하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된 거예요. 기복주의는 복 자체가 목적이에요. 복 주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복 받겠다고 하니까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 복이시고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복 주실 것으로 착각할 때 기복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또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생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순종으로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동체를 섬길 때 오늘 약속한 말씀이 또 있죠. 25절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8절에는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한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랑받은 자녀로서 우리 당대와 또한 후대까지 이르러서 다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복만 주시면 참 좋은데 실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케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만 섬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약속하신 복된 백성 되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운운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고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뭘 의지하죠? 뭘 붙잡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뭘 듣고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권력, 명예, 돈, 지위, 그런 것들이 복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세상의 말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이유가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야죠. 내가 앞서 싸울 테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우린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과 싸울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니까 원망이 나오고요,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고요, 그 말씀으로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새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다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옛날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아픈 기억,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새 세대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40년 방향을 끝내고 광야의 그 마지막 종착지에서 이제 새 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그 새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새 출발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올해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불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외치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지금 꼼짝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새 사명을 붙잡고 다시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새 출발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또 포로가 되고 또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가? 사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통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120세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도 새로운 세대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또한 이 출애굽 2세대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법,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을 그 자녀의 마음에 새기라고, 손에 매어 표를 삼으라고, 이마에 붙여서 아예 기호를 삼으라고, 문설주에도 그냥 그 말씀을 새기고 대문에도 써붙이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고 허락하시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는 걸 기어코 먹었어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우스개가 있죠.
아담은 먹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와서 놀래서 그냥 먹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걸린 남자들, 여기 목에 걸린 목젖, 뭐라 그래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가 애플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애플이라고 그랬을까? 저도 예전에 이 얘기를 듣고 이 목젖을 만지작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애플, 이게 아담이 먹다가 이 목젖에 걸렸구나. 우스개로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목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절제하고 한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처럼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라고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소견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자유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가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요.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택하신 곳에서만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가축을 잡아도 다 같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땅을 배분했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택하신 곳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아예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처소에서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도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까지 정해서 그 어린아이가 잘 되라고 정한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신앙적 의미로 표현한다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환경과 친구와 건강 가운데 잘 자란다면 더욱 좋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길러야겠습니까?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축복,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출애굽 세대를 불러주시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간 자녀들도 다시 돌아오면 또 약속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항상 새 출발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겨싸는 우상문화들, 유혹들,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세속적인 모든 공격들에 저희들 끊어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이웃과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 자유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대와 후대에 영원토록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송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는 못해도 예물은 잊지 않고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찾아오시거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모든 가정 예비하신 축복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기름진 것들, 이 땅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 이 땅에 기름진 것들 다 부어주시고 또 허락하신 기업들에게 이 세상 불경기, 이 세상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신 건강 가지고 정말 하나님 세워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죄의 종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또 허락하신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지난주 성경암송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암송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이번 주 성경암송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고요. 오늘 광고는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5월 7일 날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69회째 맞고 있는데요.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된 그 역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시작한 해예요. 1863년에 국가 기도의 날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 결의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미국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로 날짜가 정해진 것은 1988년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지금 정말 온 나라가 기도해야 될 때고요. 정말 온 국민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국가 기도의 날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로 이 확진자가 계속 멈춰져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정상화가 되고 다시 오픈되고 학교도 직장도 또 사업도 교회도 모든 것이 다 오픈되고 정상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나고 우리 교회 학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날이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옛날 그 모습들 보시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행복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고요. 모든 것 다 이기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